참회와 넉넉한 보상, 그 결과로 드러나는 참된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와 보상 그리고 변화, 이런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에 이어서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지만 속건 제사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적합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지요.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용서를 이 세상이 참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저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지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신혜라는 여인이 아들 준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 준이가 유괴범에게 살해를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극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신혜라는 여인은 교회 부흥에 참석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혜라는 여인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박도섭이라는 죄수를 만나러 교도소로 가지요. 신혜는 박도섭에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박도섭이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안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에 신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와 내 아들에게 이렇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준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을, 아니 어떻게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강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때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가 반기독교적 영화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와 용서를 한쪽 측면만 부풀려서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나는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그 사람은 내 잘못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정상적인 일상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평안하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이제 그걸로 다 끝이 난 것입니까?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때때로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회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벼운 회개, 너무나 값싼 용서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있다는 것이지요.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나 용서받았다고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편하게 산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속건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 제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속건이라는 말은 속할 속자와 허물 건 자를 사용해서 허물을 씻는 제사, 이런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어지면 죄책의 제사 혹은
보상의 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속건 제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속죄 제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속건 제사는 제사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보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든지 실수로 의도치 않게 지은 죄이든지 하나님께 혹은 이웃에게 가시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먼저 속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사를 마치는 날로, 그 다음 날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마치는 그 순간에 모든 보상까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는 점에서 똑같지만 속죄 제사는 돌이킬 수 없는 죄, 보상할 수 없는 죄를 놓고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 제사는 돌이킬 수 있는 죄, 보상할 수 있는 죄를 놓고 드리는 제사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고 보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는 돌이킬 수 있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죄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아를 다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절히 내 죄를 뉘우치면서 속죄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따른 형벌도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거나 혹은 실수나 잘못을 해서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고 배상해야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돌이키고 바로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를 다 고했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보상과 배상까지 이루어져야 속건제사는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보상하고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입힌 피해 금액보다 더 보태서 갚아줘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원금을 갚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가운데 이자와 위자료까지 더해 주어서 갚아줘야 속건제사 끝이 나요. 하나님께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요. 그럼 속건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드려야 되느냐? 14절에 16절 말씀 보면 부주의로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언제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속죄했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내가 그것을 고의적이든 아니면 실수였든 어떤 분명한 피해가 있잖아요. 그 피해까지 보상하되 5분의 1까지 더해서 보상해야 그때서야 속죄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경우에는 속건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물이란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구별되어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일단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에 해당되어진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와 첫 열매가 하나님의 성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11조와 첫 열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는 속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와 함께 원래 내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야 되는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재물 중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되는 것들과 내 시간 중에 하나님 위해서 따로 떼어놓아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을 경우, 그게 바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속건 제사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개인의 편리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다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백성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게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시설들과 장치들은 모든 교우들을 위한 공공의 것들인데, 그걸 나의 개인적인 편리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 그 절대로 옳지 않다. 교회에서 불 하나 켜고 끄는 것도, 에어컨이나 히터 하나 켜고 꺼는 것도, 그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내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껏 사용한다? 그럼 그것도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크게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큰 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이대 앞에 있는 신현교회, 우리 합동측 교회인데요, 거기 다녔는데 사찰 집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배당 안에서 뛰어다니거나 종탑에 올라가거나 심지어 강대상에 올라가면 정말 호되게 혼이 났어요.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말씀을 위해 구별된 장소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 애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호되게 혼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제가 혼나면서요, 이거 하나만큼은 지금까지도 몸에 배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은 아니구나. 이거 하나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막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외에 구별된 것에 대한 바른 태도, 그것만큼은 어릴 때부터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속건 제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만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될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경우, 혹은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양육과 교제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을 내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을 하고, 그럴 때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지는 의미는 오늘도 유효하지요. 여러분,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요, 이게 핵심인데,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내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끼치고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속건 제사는 배상과 보상까지 다 끝나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다. 오늘 보면 5장에 이어서 6장 앞부분을 보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구체적인 5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웃의 물건을 맡았다가 내 것처럼 사용하고 내 것으로 취해서 안 돌려주는 경우. 두 번째, 담보물을 횡령했을 경우. 세 번째,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경우. 네 번째, 이웃의 소유를 가로채거나 사기를 쳐서 내 이익을 취했을 경우. 다섯 번째,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돌려주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삼은 경우. 이 모든 경우들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속건 제사는 이웃에게 명백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하나님께는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 그게 속건제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속건제사의 제도 안에 참된 회개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회개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때우는 값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무책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속건제사 제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속건제사가 보여주는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참회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참회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빌레몬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회개의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다 관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속죄를 드렸다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부주의함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합당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참여하고 보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까지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제가 언젠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회개할 때 이 회자는 돌이킬 회자고 개자는 고칠 개자라고 그랬잖아요. 돌이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죠. 그래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은 하고 있지만 똑같은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제대로 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참회와 보상과 변화, 이 세 가지가 온전한 회개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진실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로 회개는 분명히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그 손해를 갚으려고 하는 보상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삶의 굳은 결단과 변화까지,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개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물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저 말로만 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뉘우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자 세례 요한이 각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가르쳐 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세리들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아,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라. 그저 말로만 내가 잘못했다고 참회만 하면 끝나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보상과 변화까지 이어져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지요. 근데 참회만 하고 보상과 변화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미량과 같은 영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책임한 회개라고, 값싼 용서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조롱하는 거 아니냐고요. 참회만 있고 보상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참회는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보상과 변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틀림없습니다. 가장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향한 참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보다도 부모가 먼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자녀는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죠. 그게 부모의 마음에 내가 잘못 겪었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심각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회조차도 없을 때가 너무 많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조금 미안한 마음,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조금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절한 참회, 이런 것들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된 욕구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일에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참회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직하게 쏟아놓고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고 수없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회가 없다. 왜 하나님이 거듭거듭 성경 곳곳에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다는 하는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주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회개를 말씀하시고 자신의 긍휼과 자비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라. 내가 어떤 찬란한 죄를 지었든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에게 등 돌리지 않으신 하나님,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쏟아놓는 진실한 참회,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용서를 값싼 용서라고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볼 때는 너무나도 가볍고 무책임하게 보이는 것이죠. 당연히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를 파는 자판기. 십자가를 그렇게 폄훼했어요. 십자가라는 자판기 안에 회개라는 동전을 딱 넣으면 덜컥하고 용서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이건 차치해 놓고요,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회개와 용서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마치 자판기에서 싸구려 커피 한 잔 뽑아든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정말 있다고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 그 죄 용서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내 영혼이 깊이 경험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그저 입술로는 회개라는 일을 값싸게 후다닥 처리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스스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정말 용서된 거 맞나?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이미 지불된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이 이미 지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값싼 용서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데도 왜 이 세상이 볼 때에는 그 값비싼 죄 용서가 그렇게 값싼 용서처럼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값싼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문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무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조금 더 바꿔내지 못하는 용서, 그래서 값싼 용서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과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고작 몇 마디 잘못했다는 말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만들지 마시라. 우리 기독교의 중추가 되는 회개와 용서를 절대로 희화시키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참회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나의 회개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죄들은요, 반드시 속건 제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참회와 함께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참회와 함께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건제사의 규례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6절을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은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1조를 놓고요,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 악한 생각이 끼어들지 않도록,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 은밀한 나의 탐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생각이 내가 들어올까 봐. 그걸 제가 살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장사가 전혀 안 됩니다. 너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도 띄워놓아야지 하나님 거.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거든. 그때 또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때 그냥 와서 하나님, 지금까지 11조 생활하지 못한 거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고 참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속건제사의 요소를 담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아무리 바쁘고 몸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 일저리는 해야지, 이렇게 말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여력이 있게 되어지면, 좀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그때 그 일 갑절로 해라. 그게 속건제사의 정신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없는 걸 쑥 치고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이 속건제사의 이 정신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가 하나님께 못 드렸던 것들 그냥 딱 누락시켜, 그것만큼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내 재물과 시간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속건제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6장 5절도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러니까 속건 재물 드린 그날에 그 임자에게 돌려줘라.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본래 물건으로 갚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물건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물건일 경우에는 역시 5분의 1을 더해서 본래의 주인에게 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상까지 다 맞춰야 속건제사가 완성이 되어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건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지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그 동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지금까지 자신의 재산을 모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았는데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던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의하게 취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4배로 보상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사입니다. 회개와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속건제사가 가르쳐주는 진짜 회개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속건제사의 의미를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속건제사에 담겨있는 그 정신과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데요,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때문에 손해를 입었거나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하되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후하게 보상하라. 후하게. 내 잘못 때문에 그 사람에게 끼친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후하게 보상하라. 그렇게 후하게 보상하면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요, 관계까지는 안 깨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해요. 아주 사소한 일로도요, 관계는 멀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실수와 잘못이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질 수 있어요.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불편하게 되어지고 나중엔 아예 원수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충분히 사과하라. 넉넉히 보상하라. 그냥 사과하고 보상하라 이게 아니라 충분히 넉넉히.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정말 미안해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 그 관계까지는 안 깨져요.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사과하고 넉넉하게 보상하시라. 그게 바로 속건제사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과하고요, 넉넉히 보상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또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보상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이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보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민수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내 죄 때문에 힘들었던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가족이나 아니 그 친척이라도 찾아서 보상하라. 그런데 그 가족이나 친척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8절,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한마디로 누구에게 보상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제사장에게 돌려라. 제사장이 소유가 되게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사장은 원래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 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라, 이런 말이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속건 제사에서의 보상은 당연히 내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죽었거나 이사를 갔거나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그 친척에게 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나 친척도 살 수 없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모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보상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 들여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민수기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내게 돌리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게 바로 속건제사의 정신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해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을 찾아서 보상하든지, 그 사람 못 찾으면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보상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제사장에 돌려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든지, 아니면 네 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서 그것을 보상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가 편취한 이익을 보상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건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께도 책임을 다하고 사람에게도 책임을 다하라.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에게도 어떤 식으로든지 사과하고 보상하고 다시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회개하다 보면 결국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내가 변합니다. 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 죄된 욕구와 이제는 싸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가벼운 회개를 드리고 값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내 마음을 찢으면서 참회를 하고, 그 가운데 속에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되어지는 거기다 다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할 때 더 더해서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된 욕구와 더 진지하게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또 다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힘과 지혜와 환경을 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요. 십자가의 용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결코 자판기에서 뽑아내는 싸구려 커피 한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시로 죄를 짓고 있고 실수와 잘못을 거듭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다시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회를 드리는 것이고, 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과와 넉넉한 보상을 하면서 점점 죄된 욕구에서부터 벗어나는 내 자신의 의미 있는 변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속건제사로 맡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 오해했습니다. 아니, 그 오해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알고 혹은 모르게, 혹은 작게 크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상처만 주는 사람도 없고요, 상처만 받는 사람도 없어요.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속건제사가 필요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해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이나 심정적으로나 우리는 상처와 피해를 주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세상이 조롱하는 값싼 회개 말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서는 진실한 참회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보상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상하되 넉넉하게. 그렇게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변화되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참회, 보상, 변화 다 포함되어 있는 진실한 회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5가지 제사들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화목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다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강해 설교하면서 대부분의 본문들은 다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처음 설교했습니다. 참 많은 깨달음과 도전, 그리고 감동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평안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말로만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의 정신,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제의 정신, 나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을 드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내 헌신과 수고를 부풀리지 마시고, 꿀을 발라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일을 번질하게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행실을 다 보시고 하신 줄 믿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소금을 치면서 우린 변함없는 헌신과 수고를 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화목제의 정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과 콩팥을 불로 태워서 드리고 남은 고기는 그날에 사람들과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속죄제의 정신,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진실해야 돼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드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속건제의 정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이루어지는 그 값비싼 죄 용서를 절대로 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철저하게 참여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충분히 사과하고 넉넉히 보상하면서 내 인격과 삶의 진실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올 한 해 우리의 일상에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과 늘 화목을 누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평안한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안에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요소가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그 가운데 속에 레위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5가지 제사의 요소들이 다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는 후가 확연하게 변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벼운 것으로 치부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정말 진실된 신앙생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